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정작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한시대를 붙잡고 서셨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아온 자요, 율법의 대표자인데 모세가 죽을 때에도 눈이 흐르지 않았으며 힘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불러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 주어진 임무는 요새와 천일병거들로 무장된 가나안의 7족속의 강호들이 지키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파의 요구에 따라 합당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며 여호수아 혼자만이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사흘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참아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주시지 않나 하고 기다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이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내 육신이 죽고 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만 참 잘난 사람이처럼 나보라고 했을 때는 모세의 자만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강야에 나와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변하여 막상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며 극기 사양했던 이유가 이제 자만심이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단에서 사흘을 유숙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간의 오랜 여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종착점입니다. 이 시딤에서 시딤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하여 이 땅을 12지파가 각각 이제 분할하여 나누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머물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요 곳곳에 적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자면은 제일 먼저 내가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가까이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힙니다. 괴롭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자녀가 괴롭힐 수도 있고 갖가지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우리 모든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뜻이 죽음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영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 은혜의 사람, 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따라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따라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요단강을 통하여 이제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요, 홍해바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요단강은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제 드디어 육의 삶, 옛 사람, 율법의 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은혜의 사람, 영의 사람,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은혜로 사는 땅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그 말 자체가, 율법의 사람은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 여기 느보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공로로 말하면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율법에 의하여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서 2번을 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야 하는 모세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은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적들이 다 그냥 지죽은덕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깨닫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딤에서 출발하여 이제 요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요단에서 사흘을 유숙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첫째 명령이 뭐냐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특히 이때는 모맥을 거두는 철이다. 평상시는 발목까지 차는 물이 이때는 강둑까지 출렁출렁해서 그 물만 봐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는데,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언약궤 간의 거리는 2000규빗, 약 900m라 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거룩해 깨끗해야만이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순식간에 요단 강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물벽이 생기면 자연 이쪽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앞서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 놓았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백성들은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고, 또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보고 따라가고, 여호수아는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가는 사람을 믿고 따라감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도록 표징으로 기념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게 하여 두 곳에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한 곳은 강둑에 세웠고 또 한 곳은 강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강둑에 세운 곳은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에 의하여 강둑에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가르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횡단시키신 증거로서 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새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 한복판에 이 표징으로 돌을 세웠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불신앙을 완전히 매장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돌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상징하며 신자와 그리스도가 가지는 영적인 연합을 예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염려했던 강둑까지 출렁출렁하는 그 물, 그 물로 말미암아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걱정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래 요단강 건너면 요게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40년 동안에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적과 쿨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하루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7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먼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전쟁의 규례나 규율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전체가 요단강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또 여기서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 운명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 까닭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제 길갈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또 드디어 땅의 소산을 먹게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 불과 4일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리고 평지에서. 이는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사탄의 바로 턱 밑에서 우리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새 음식으로 그 땅의 소산인 묵은 곡식을 주셨습니다. 묵은 곡식을 먹는 그 다음날부터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하여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이고 묵은 곡식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길갈에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빼들고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물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중부 지방에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부지방의 제일 전투로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리고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기 여리고에서 이게 중부지방의 제일 첫 번째 전투인데 왜 여기를 택하냐니까 우리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완전히 자른 것처럼요. 여기도 인천 상륙작전 때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에서 서로 자르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요. 여기 허리를 자르듯이 중부지방의 전투를 통해서 여기 먼저 빼앗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게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지요. 요게 이런 바로 중부지방 전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의 전투가 여기 2번으로 되어 있죠. 3번으로서는 요게 북부지방의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부지방의 전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 성의 점령 방법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졌으며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을 위해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대열을 인도해 가고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법궤 앞에서 행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나팔 소리만 1일부터 6일 동안 철저한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며 행진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진군 중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집중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 주변을 돌게 하고 7째 날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7바퀴를 돌았으며 7번째 돌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과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군끼리의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 대상은 세상과 타락한 이 육신과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는 비록 강하지만은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는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죽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만 되면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